오늘은 현장 복음 메시지 3과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 그래서 이 현장 복음 메시지는 제일 말인데 제일 이해를 지식으로는 알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현장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사실이고 내 현장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이 두 가지가 큰 개입이 된 거죠. 고리가 있는 거죠. 이걸 좁히는 방법이 기도잖아요. 좁히는 방법이 기도고 또 내 현장의 문제하고 그리스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얻는 게 지혜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절대 양보 안 하면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늘 그 생각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뭐 경제적인 것이 없는데 부자처럼 살려고 하고 돈 많은 우리 형님이나 누나들처럼 살려고 하려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행복하겠어요? 내가 수입이 없는데 누가 나를 도와줘서 우리 형제들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경제적인 여유를 갖고 있다. 그게 좋은 겁니까? 그게 근성이 좋은 거냐고. 그렇게 체질로 남의 도움을 받고 계속 살려고 하면 그 체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역을 방향을 어떤 사람은 뭐 마귀 쪽에다 많이 두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의 통로가 좋고 뭐가 좋고 막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복음을 강조해야 되지 사단을 강조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 것이 내 거라고 내 것이 하나님 거고 하나님 것이 내 거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냈다고만 하지 그 창조적인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창조적인 능력은 창조적인 지혜도 들어가잖아요. 창조적인 해결책도 들어가잖아요. 그걸 못 누리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게 못 누리는 게 문제지. 그걸 누리면 사단이 날 통로 강고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수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이렇게 하면서 너무 창피한 게 뭐냐면 그 사례비를 36만 원을 전도사를 받는데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뭐가 오냐면 내가 가서 노가다 해도 이거보다 더 받겠다. 택시 운전해도 이거보다 더 받겠다. 맨날 내 스스로가 누가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이 갈등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택시 운전해도 이거보다 더 받을 거 아니냐. 그런데 나중에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러면 내 가치가 내 가치가 36만 원짜리냐. 그럼 내 가치가 3억 6천짜리냐.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가치가 그 돈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딱 나는 그 결론이 나오면서 경제 문제도 해결됐어요. 저는 없으면 다 바꿉니다. 저는 없으면 누가 옛날에 전도사님이 애들을 위해서 보험 들으라 하는데 그 3개월 자기가 보험 넣어주고 나보고 넣으라더라고. 36만 원 받는데 나는 조용히 보험을 다 깼어요. 뭐더러 내가 그걸 부담스럽게 남한테 돈 빌려가면서 사정해가면서 그걸 계속 연결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부담스러우면 적금도 꺼요. 뭐 적금도냐고. 적금도냐고 막 상활도 안 돼가지고 막 또 허덕이고 막 그게 무슨 짓입니까? 나는 그냥 있는 만큼 갖고 살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안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의 욕심이 자기를 죽이는구나. 욕심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로만 이론으로만 알지 전혀 인식이 없구나. 이게 현장에서 제가 체험했던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두 번 얘기해서 되겠냐고. 또 알아듣는다고 그게 끝나겠냐고. 아니거든요. 그냥 실제적인 딱 문제 속에 들어가면 이거 다 놓칩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겁니다. 요거 해결하려고 어디 간들여. 안 됩니다. 나중에요. 영적 대혼란 시대가 오면요.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저는 그걸 엄청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훈련을 받을 때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론으로 훈련받는 게 아니라니까 이것은 그죠? 내 삶 속에서 여러 문제 사건을 겪어가는 거잖아. 갈등 같은 걸 겪어가면서. 여기서 훈련이 안 되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계속 누려야만 가나안에 들어가실 때 이게 그냥 직선으로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문제 사건 속에 또 만나요. 더 큰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문제가 다른 문제가 없어. 여기서는 문제가 그냥 먹는 문제하고 그냥 적군도 없잖아요. 가나안 땅은 적군 없어요. 그죠? 해와 달이 그냥 가려주고 이것밖에 없어. 그죠? 그 평안한 속에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뭡니까? 일곱 족속 31 왕이 다스리는 그 수많은 땅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우리 랩런트들 보면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6학, 뭐 대학교까지는 부모님이 이럭저럭 다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이제 사회 나가면 거기는 무지무지한 이제 거기는 누가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현장에 딱 들어가는데 그게 가나안 땅이라니까. 그래서 아무도 못 도와주는 그곳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이 있는 거지. 그죠? 말세를 위해서 지금 딱 우리가 지금 훈련을 이 과정을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말세는 말세인데 지금 말세하고 계시록 시대 지금 4차 산업, 5차 산업 시대에 들어가는 그런 시대하고는 영적 상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적용되어 그래야 나중에 큰 거 만났을 때 그걸 이긴다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현장 복음 메시지가 그냥 대충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거의 현장에 다 넘어집니다. 거의 99%가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성령이 나와 하나님이신 성령이 함께한다는 말이고 그렇다면 3과에는 예수 이름 그죠? 요한복음 11장 11절 12절에 이 본문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많더라고요. 옛날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이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거기에 야훼 하나님, 여러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고도 예수도 그 중에 하나예요. 예수 이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보존한다. 그 말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인도받고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 예수 이름 뜻 자체가 구원이라는 여호와의 구원. 그래서 모든 인간은 멸망 중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죠. 멸망 중에 있는 모습이 창세기 3장, 에베소 2장 2절이죠. 세상 풍속에 다 묶여져 살죠. 풍속만 묶여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말에 묶여지고, 그죠? 사람 기준에 묶여지고, 응? 이거 하려면 뭐 얼마큼 있어야 돼? 집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이게 다 풍속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만든 적도 없어요. 사도행 2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있다.
또 여호와의 이름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만이 멸망에서 이렇게 건지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지금도 우리를 멸망의 상태, 사단의 속임수에서 우리는 멸망받을 수 없는데 속을 수는 있거든. 그죠?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새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인데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바리새인들이 이걸 이해를 못했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석가모니는 단기 2200몇 년인데 예수는 서기 2000년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보다 2000년을 앞선 분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예수보다 훌륭하다 하냐.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랑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났지만 그분은 원래 창세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성육신이. 그 성육신도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나 때문에 온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의 뜻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단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2단 설이 듣고 막 그럽니다. 단계는 없어요. 1단계, 2단계 올라가야 뭐 몇 단계 가야만 구원받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런 단계 의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뭐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무조건 믿나? 이거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아는 단계부터 지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은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먼저 우리가 뭐부터 충만해야, 영적인 것부터 충만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죠. 알았으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그죠? 내가 무슨 말을 이기적이면 사실이라면 믿어야 되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 주신 이유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말은 뭐 해야 된단 말이냐? 영접하란 말이에요. 내 주인으로. 예수님은 그냥 도둑놈처럼 강도처럼 그냥 막 들어오면 되잖아. 하나님인데. 그런데 마귀와 사단 이런 존재는 무인격자라고 하거든요. 도둑놈은 무인격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내 자녀의 방을 들어갈 때도 인격이 있는, 그러잖아요. 인격 있는 사람은 노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자녀 방인데 하고 확 문 열고 들어가고, 그게 무인격자거든. 그렇잖아요. 아니, 뭐,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 뭐 무인격, 인격을 그렇게 따질 건 없는데, 사실은 모든 게 할 때는 노크를 해요. 상대방이 들어오세요. 그래, 들어가는 거지. 그 우리 옛날에 뭐 학교 같은 데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강의하고 계신데 막 교장 선생님이 문을 확 열고 들어가면요. 그거요. 엄청난 신뢰거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교권 침해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귀신은 초청도 안 해서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놈이 초청하고 들어오나. 근데 예수님은 철저히 초청 안 하면 안 들어간다는 조건이 인격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해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 내 속에, 내 영 속에, 내 육신 속에,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내 사업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영접을 어떻게 하냐? 기도로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이름으로,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죠. 마음 중심에도 모셔야 되고, 생활 중심에. 생활이 여러 군데 있잖아, 우리는.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 모든 곳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라 그래서.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지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문제예요. 그죠? 하나님이 영접해서 내한테 거시는데 자꾸 이런 성도가 많아요. 그러면 내 안에 귀신 역사는 뭐냐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귀신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이거 목사님이 못 느껴서 그렇죠. 영적으로 뭐 어려움 당한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이 못 느껴서 그렇죠. 나는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 속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보세요. 그래서 베레아가 속는 거예요. 베레아가. 왜 그러냐?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들 그러잖아. 네 무슨 귀신이라 물어보잖아. 네 속에 있는 귀신이 무슨 귀신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100% 자기 조상들 얘기합니다. 조상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상 귀신. 할머니 귀신이 왔다. 누가 귀신이 왔다.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게 바로 그거거든. 이 사람들 얘기해보면요. 아니, 목사님 저렇게 보세요. 저 새끼 자기가 할머니 귀신이 들어왔다는데 왜 목사님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 할머니 귀신으로 속이는 건데, 이 마귀의 사명이 속이는 자라니까 절대로 속는 거예요. 성령과 귀신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경찰하고 도둑놈하고 이 사람이 범인이다. 누구를 죽인 범인이다. 아는데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귀의 사명이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언제까지? 영원히 거하고 또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인도를 안 받으려고 하잖아. 저 사람이 이렇게 했다. 누가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걸 봐야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그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켰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마귀 손에는 해방이지. 그렇잖아요? 마귀 손에 해방인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건드립니까? 하나님을. 그렇잖아요? 내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건드리냐고. 내세가 보장됐다. 천국도 보장받았어요. 영접하는 순간에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안다면 시인하는 단계. 고백이죠. 그래서 학습 세례 받는 이유도 이제 만인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 됐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단계. 이제 내 삶에 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저런 데서 저런 가정에서 저런 직장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완전한 이제 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연인이란 말은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 신자들은 두 그림으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기는 모셨는데 아예 또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거 할 때 내가 이제 우리 랩런트들 할 때 늘 질문했습니다, 이거요. 그럼 너희들이 볼 때 목사님은 육에 속한 사람 같냐, 영에 속한 사람 같냐? 그러면 거의 100%가 목사님은 영에 속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게 어떤 일이 당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늦게 깨달아서 또 영의 사람으로. 이 두 가지는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라서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그래서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영의 사람으로 더 많이 가까이 가겠죠. 예.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려 하는 거예요. 완전히 영의 사람,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완전히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로, 그래서 말세에 엄청난 환경이 와도 이기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죠? 보세요. 요셉을 보고 다윗을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왔던 자기 집에서의 갈등, 그죠? 그건 별것도 아니에요. 갈등해도 부모님 안에 있어요. 그러나 보디발 집에서 오는 그 문제도, 그죠? 그것도 엄청나게 크겠죠.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겠어요. 또 총리가 됐을 때는요. 더군다나 우리 이스라엘의 총리라면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겠죠. 요건 애굽의 총리입니다. 이방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 하나 있어요. 요셉은 쌀 담당하는 총리. 지금 뭐 농수산부 장관 했겠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장관들이 있겠냐고. 총리들이 있겠냐고. 거기서 얼마나 시선이 있겠냐고. 시기가 있겠냐고.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이 없었다면 요셉은요. 응답 받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죽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 얼마나 괴롭힙니까? 우리 랩런트들 보세요. 내가 볼 때는 아이고 그냥 검찰총장하고 가만히 있을 것만 그냥 퇴직하면 월급도 많이 받고 살 텐데 말이에요. 저거 대통령 되는 바람에 막 개나 거리나 다 욕했었고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방법 없으면요 또 죽어야 해요. 또 죽습니다. 저게. 그렇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보세요. 지금 그 엄청난 자리에 올라가실 때 살아남도록 훈련하는 과정이 이건데 훈련에서도 못 견디는데 어떻게 그걸 견딥니까? 이건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신앙을 편한 것을 찾는데 안 그래요. 지금 어려운 것이 나중에 편해요. 지금 어려운 게 편찮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하고 우리 세대하고 다른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는 워낙 없는 세대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단련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도 그렇게 어려운 걸 몰라. 근데 지금 우리 랩런트 세대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그거보다 조금만 못하면 못 살아요. 참 너무나 참 대단한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 너무너무 큰 이름입니다. 이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덜덜덜 떠는 이름이에요. 그죠? 성령이 역사하는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조건이 뭐 따지지도 않아요. 그죠? 이게 예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이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하늘의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그분들을 돕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모든 영들의 세계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게 하셔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잔잔한 일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훈련이 되어져서 앞으로 어떤 시기 질투가 많은 시대에 오더라도 살아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